에녹이 아들을 언제 낳냐면 65세에 낳아요. 가장 먼저 낳아요. 그래서 에녹은 아들을 일찍 낳았어요. 그 아들을 일찍 낳았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나서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22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아들을 낳기 전에는 뭐야? 그냥 하얀 햇볕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나서 방향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5장을 아들에 관한 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들들은 언제 그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들을 낳을 때 이제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들이라고 낳았는데 이게 아들을 안 낳으면 내가 아들을 안 낳았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딸만 한 대여섯 낳다가 아들 낳으면 이제 겨우 아들 노릇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 전까지는 내가 아들이긴 아들인데 사실은 내가 아들 노릇을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이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는 성경 역사상으로 보면 가장 오래 사는 존재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 아들이 죽으면서 종말이 온다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잖아요.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잖아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65세에 낳고 나머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들을 낳아요. 그리고 36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더라.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표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녹은 어떤 예수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으로서의 그 예수를 예표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증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증언은 누가 한 거예요? 칭찬을 받았잖아요, 에녹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칭찬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뭘로 기쁘시게 했냐면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어요. 에녹이 갖고 있던 믿음은 뭐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에녹은? 영생한다는 게 뭔지를 에녹은 확실하게 알았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 에녹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에녹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과 믿음과 그 은혜가 나타났다고. 에녹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군요 라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던 거예요. 에녹이 가졌던 믿음, 그 영생하는 생명으로서의 그 하나님, 그 믿음은 아벨이 가졌던 믿음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죠?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믿음이잖아요. 에녹의 믿음은 그 영생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26절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에녹이 죽기 전에는 누구만 죽었냐면 아담만 죽었어요. 아담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에녹이 죽을지 안 죽을지 다 쳐다봤다고.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려가심으로써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영생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그 에녹이 낳은 누구예요? 그죠? 무드셀라는 죽잖아요. 그죠? 그죠? 무드셀라는 죽죠. 그죠? 라멕을 낳는데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29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주를 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노동으로 인해서 아주 피곤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그 저주받은 땅에서 조금이라도
과실을 얻으려고 수고하며 그 손톱이 닳도록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라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라멕이 학수고대하는 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어. 제발 좀 끝내줘. 이런 거라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안식이라고 이름을 줘요. 창세기 5장 그 아들들의 장은 결국 32절로 끝나는데 32절로 한번 읽어볼래요? 노아는 500세의 아들이 되었더라. 셈과 야벳을 낳았다. 이거예요, 원문은.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써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않는 아들은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이 왜 아들에 관한 장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은 비로소 그 아들을 낳아야 그때서야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외표하는 거냐면 모든 애고들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걸 5장은 끝에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아는 뭐에 예표해 지금? 우리 안에서 낳는 그 아들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들인 거예요. 노아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나아진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창세기 5장은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자, 6장 읽어봅시다. 6장 7장까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비로소 아들이 되잖아요. 그 아들의 완성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노아가 그 많은 그 자손을 퍼뜨리게 되는 걸로 다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 사이에 홍수. 창세기 6장에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창세기 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절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그 중에 딸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1절하고 2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창세기를 쭉 읽다가 사람들이 6장에 오면 다 넘어진다고. 6장에 오면 왜 넘어지냐면 여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딸을 갖다 아내로 삼고 네피림이라고 거인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이걸 보고 함정으로 다 빠져버린다고 사람들이. 6장 1절과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갖다가 다르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만 나오지 않고 창세기 2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6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2장에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애고들을 어떻게 하세요? 애고들과 성교하세요. 그거를 이 결혼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 그러면 예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일치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한다고 예수 때 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학자 중에 반은 이걸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의 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표현해요.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해요. 세대주의자들은 대개 이걸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해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사악한 존재들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랬다고. 신학자 중에 반은 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셋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셋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타락한 천사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이론들이 있었어요. 요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을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했다고. 이 사람들을 가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고. 플라톤의 그 이원적 세계관을 로마 캐톨릭이 받아들였다. 그게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 악마 이런 개념은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신들이 인간의 딸들하고 결혼하잖아.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여기도 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그 타락한 천사,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셋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일 처음에 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쓰기 시작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함을 받았다,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 말을 써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면 모세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셋의 자손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어거지예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아까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 애고들과 섹스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사야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남편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남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버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창조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죠? 여기서는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가 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Assembly of God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성회라는 말. 그 시편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이면서 복수예요. 복수이면서 단수예요. 근데 그걸 복수로 볼 때 그걸 각각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누구예요? 나중에는 사람의 아들들이 돼요. 그게 창조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낳는 아들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누굴 아들을 만드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아들들은 결국 뭐예요? 사람이고 그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이 여러분을 막 잡습니까? 여러분을 막 튕겨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완전히 일치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죽이려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잖아. 예수님이 그러잖아. 야,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니? 이 에녹이 죽지도 않고 막 하나님이 데려가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되고 나서, 그죠? 일단 모든 진리는 다 드러났다고 봐야 돼요. 모든 진리는 다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 완악한 자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서 보여줄 때만 이건 이해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나타나셨다고 바울이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3절 봅시다. 내 영이 이제 그 애고들과 싸우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고와 하나님이 적대하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적대가 계속된다고. 그러나 언제쯤 그 적대가 멈추는 거예요, 지금? 6장에 와서 적대가 멈춰요. 그죠? 멈추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종말이 와서 이제 그 적대가 멈추는 거예요. 그 엔미티가 멈추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뱀과 여자가 적대가 되잖아. 자, 그럼 지금 적대가 누가 되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누가 에고가 지금 적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적대가 언제 멈춰요? 종말이 되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에고와의 싸움이 언제 멈춰요? 종말에 멈춰요. 종말에.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습니까? 종말이 빨리 와야 돼요. 하나님과 에고와의 이 적대적 공존, 이 투쟁이 멈추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근데 그 에고들의 존재하는 알수를 120년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학설이 몇 개가 나뉘어요. 모든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이제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인간을 갖다가 아담인데 아담을 그 아담으로 해석을 해서 아담이 120년 뒤에 죽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홍수까지 종말까지 120년 남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거는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도 130년을 살아요. 그 여호야다라는 그 유대의 왕도 130세를 살아요. 평균적으로 120년이다.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 마치 성경을 무슨 과학책이나 되는 듯이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세계 학설이 조금씩은 어느 정도 일면의 진리는 있다고 본다고. 우리가 이제 삶을 두 가지로 살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에고로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라는 걸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봐요. 120년이. 모든 에고들은 결국 그 아들을 낳기까지 120년을 산다는 얘기다.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이 120년이라는 건 그 120년이 아니고, 그 진짜 숫자로서 120년이 아니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고 봐요. 시간을. 그러니까 이 120년이 누구에게는 120년이 걸릴 수 있고, 누구에게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0,0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라고 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제 곧 종말이 오잖아요. 그죠? 그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에 보면 아들은 120세에 낳아요. 평균적으로. 누구는 60세에 낳고 이분은 뭐 100몇 세에 낳는데 대충 평균적으로 12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나도 이것도 이 120이라는 게 어떤 그냥 뭐 정해진 그건 아닌 거라고 봐. 그래서 누구는 노아는 500세에 낳았잖아. 에녹 65세에 낳는다고? 120세라는 건 에고들이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나이를 얘기한다고 난 이해를 하고 있어요. 4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던 그때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그 중에서 또 강력한 자들이 나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피림이라는 거하고 뒤에 강력한 자들하고 이게 어떤 관계냐가 문제예요. 그죠? 이게 같은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왜 다른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그 강력한 자들과 이 네피림이라는 건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같은 거예요. 에고들을 표현하는 다른 그 수사예요. 이 네피림이나 이 강력한 자나 유명한 자나 이건 다 에고들의 그 삶을 표현하는 수사예요. 그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문명을 시작한 사람들, 그 에고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번성한 에고죠. 에고가 번성하지 않으면 멸망이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에고가 번성해야 이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에고가 번성해야. 5절 볼까요? 에고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에고들의 번성을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에고들이 번성하는 게 그러면 우리들 눈으로 볼 때 악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멸망이 오니까. 이 번성해야지 멸망이 오니까. 이렇게 보면 이 악한 건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악하지만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악한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선악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자기라고 자기 것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죄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심하자마자 그게 사단이 돼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 밖으로 못 나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 나가서 뭐 좀 하나 내가 먹을 거리 좀 마련해야 돼. 직장도 좀 가야 되고 어디 가서 좀 구라도 좀 빵 쳐가지고 사기 좀 쳐야 되고 이제 나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사건들은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은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에 빠지자마자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제 에덴 밖으로 나가 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두들겨 맞고 다시 종말로 가고 다시 또 깨어나서 다시 또 창세기 2장을 시작하고 다시 또 의심이 일어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 삶을 반복해 왔다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믿음 없는 그 에고, 악을 향해서 가는 그 에고를 맞는 걸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도록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게 다 마련해놨다고. 잊어버리긴 뭘 잊어버려. 아직 진리가 나를 감싸지 않으니까 잊어버리지. 놀이도 일로 하는데 일을 일로 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일도 놀이로 하라고 원래 만들어진 거라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거슬러 올라가게 됐지? 여러분들 삶이 자꾸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그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이 자꾸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은 저주받은 삶이야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돼야지. 아들을 낳기 전에 그 저주받은 에고로서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내가 그 가르치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 6절에 그 후회했다라는 건 그 에고들이 그 후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슬퍼했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걸 하나님도 후회합니까? 뭐 의사결정을 실수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슬퍼했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에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 선과 악의 세계, 그 죄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 고통을 하나님은 엄청 느끼세요. 여러분 애들이 찌질할 때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충 살면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안 느껴도 나는 느껴요. 노아라는 걸로 다 이 메타포되는 이 아들을 낳은 존재, 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은 존재, 그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된 그 존재, 그 존재의 마음은 뭘 것 같아요? 이 노아의 마음은
자기 안에서 아들을 낳는 그리스도, 그렇게 태어난 그리스도를 메타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6장은 사실은 분위기는 5장하고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존재지만 지금 6장의 이 노아는 뭘 메타포하는 것 같아요? 5장에서는 그 아들을 낳은 그 이제 완전한 아들이 된 노아를 메타포하면서 동시에 6장은 뭐냐면 그 에고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심판받는 그리스도를 메타포하는 거예요. 6장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빼면 5장에 아들 셋을 낳고 다시 또 셋을 가지고 인류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노아, 그 셋으로서 아들과 함께 다시 삶을 시작하는 노아는 누구냐? 심판받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에고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받고 그 심판받고 다시, 그죠? 부활한 그 그리스도를 말해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이 땅에서 그 진리를 전파하는 존재로 살아가심, 그 예수를 다 메타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삶 가운데서 다 겪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도로서 전 과정을 지금 노아가 메타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완전히 구현되고 여러분 안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안 돼요.